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자, 그리고 뭐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까지 어디서든 손쉽게 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에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복음 때문에 또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운명을 달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은혜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옆교회 그리고 유명교회 목회자분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의 내용들을 통해서 설교를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설교를 듣다가도 텔레비전 채널을 바꿔버리거나 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목회자 책임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사람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 말씀의 능력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일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분들을 감동시키고 또 말씀에 집중케 해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화나 또는 감정의 표현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설교 중에 잘 부르지도 못하는 뭐 찬송을 부르거나 또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이 감동을 유발시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의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돕거나 또 그 무엇을 보태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이미 완전하고 또 온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를 온전케 만든다. 따라서 말씀 안에 군중이 원하는 감동의 어떠한 조미료나 첨가물을 별도로 넣지 않더라도 이미 완전한 그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입술로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일부러 이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이나 또 먹을 만한 것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고 또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누구의 원망일까요? 우리들의 원망, 나의 원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도자 모세나 아론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떼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나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번에 해당하는 5번째 책인 이 내용인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쉽게 그들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이지 아니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함께 읽을까요? 그 다음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인도해 목마르고 주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더라는 겁니다. 살더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먹었던 음식의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옷이 광야의 길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자신들을 살리더라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더라는 겁니다. 죽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요. 이 말씀에 결국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신 것은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명백했습니다. 뭐냐?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말들을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 기존의 나의 삶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끌고 나가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결국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에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2지파가 모여서 유다 나라의 왕국으로 각각 지금의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갈려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왕국이 세워져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다스렸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로보암 2세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통치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양국 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으로 정치가 되어졌던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또 풍요로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나죠? 참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번영되어졌던 이 내용은 역으로 전례가 없을 만큼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 현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신 한 컬레 값,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신 한 컬레 값에 가난한 자들을 인신매매 팔아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또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그냥 흙구덩이에 쳐넣어 발로 짓밟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말았고요. 간음이 성음했고 성전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폐 풍조는요, 상류계층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회 부패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스는 사실은 남쪽 유대 왕국의 출신이었지만 타락 상황이 너무 심각한 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처녀들도 어때요? 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힘이 왕성해야만 할 청년들이 어때요? 너무 피곤해 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당연히 동반되어져야 할 기도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오면 이제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싶어도 붙들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물론 종교는 어느 시대나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안에 진짜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서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무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일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또 적용해 주는 선지자를 만날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원래 믿지 않았던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실상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요. 생기가 없어져 버리고요. 또 맥을 못 춥니다. 다른 모든 생활이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유지시키는 태양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모두가 다 비틀대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별다른 소망 없이 거리를 비틀거리며 떠도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렇듯 말씀이 없으면 오늘 마음대로 내가 먹고 오늘 내 마음대로 즐기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피곤해하는 현대인들을 살리는 약,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피로 회복제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만듭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끝절 14절에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셨을까라는 바로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바로 정답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번영은요, 바알 우상 숭배의 극치요, 그 백성을 괴롭게 했던 통치자 아합 왕을 바로 멸한 예후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이 바알 우상을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당시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요, 무역국가인 베니게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연합을 꾀하기 위해서 정책의 일환으로 바로 이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던 거예요. 당시 베니게는요, 물질 문명의 아주 극치를 이룬 나라로 번영을 추구하려던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이 바로 이 베니게와 손을 잡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 후반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언급했던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베니게라는 이 도시, 이 나라는요, 바알 종교의 발상지였어요. 그리고 바알 종교를 전 세계에다가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버리고 주저함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번영을 위해서 세상의 나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이 번영이라는 환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거리인 줄 압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함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끊임없는 비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저평가, 다시 말해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사회 전반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중 생활을 만들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중 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알 우상을 좋아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는요, 이 손톱만큼도 책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싹싹 빌면서 정성만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상 모두가 다 책임이에요. 책임.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책임으로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질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는요, 굳이 마음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버려버리고 이 우상 숭배의 손쉬운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잘되게 해주는 복만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기를 바라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들은 나 말고 다른 이들이 대신 져주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나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나만 즐겁고 나만 편안하면 만사 오케이 라는 이런 심사, 이것은요 사실상 우상 숭배와 같은 심리입니다. 세상과 복음이 혼합된 이 같은 기독교는요,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거나 몰아내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었을 때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근 700년 만에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이제 그 구원이 온전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결국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부족함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법,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법,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AI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손으로 이 태엽을 감아 주어야만 돌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옛날 괴종시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용기와 희망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 살 소망을
가져다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냇가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바로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내일의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준비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으시죠? 그러나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하고요, 나를 그렇게 길들여 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박한 징조의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복음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나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요청의 기도만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는 듯한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해서 내 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덕이면서 정말 생기 없이 생명력 없이 살아갔던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그 호흡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모습, 진짜 의미 있는 삶, 진짜 목적이 분명한 삶,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제대로 된 맛, 제대로 된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